두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의 정확한 뜻을 좀 찾기 위해서 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이 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콧물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콧물이 석자 정도로 이렇게 막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걱정과 근심과 해결거리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은 어느 문맥에서 합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문맥에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을 애용하는 시대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사실 내 상황을 살펴보면 내 코가 석자여서 돕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점점 더 사실은 개인주의화돼 가고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참 신기하고 재미있게도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겨울에 또 시온성께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한번 간증식으로 전해주셨었는데 그 시골 충남 홍성에서 참 엄청난 규모의 교회 건축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서 가장 마음에 또 부담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앞장서셔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셨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지를 저도 잘 알죠. 그래서 약 3년 동안 아버지도 자급을 그 월급을 교회에서 전혀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전체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시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들 또 성도님들 만나셔서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일에 좀 동참해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정말 기적적으로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더라.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좀 재정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더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인색하고 자신이 볼 때 정말 이분은 별로 할 게 없으신 분이다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많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참 넉넉하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이다 또 어떤 일이다 이런 일이 있다 싶으면 그냥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은행에서 그 금액을 빌려서 일단 헌금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가 계속 페이먼 하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하시는데 신기하게 한 번도 그 페이먼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이 그 모든 일이 다 예정일보다 일찍 다 끝내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을 살펴봐도요, 정말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어떤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울의 밑에 있었던 그 화려했던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도망자예요. 단 하룻밤도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아둘람굴에 고난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1명, 2명 붙기 시작한 것이 몇 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400명. 아둘람 동굴이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굴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지금 무슨 자신의 동족을 구하고 블레셋 군사들하고 싸울 만한 여건이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400명이 다 군사가 아니잖아요. 다 억울한 일 당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아주 탁월한 군사들도 있긴 있었지만 400명 전체가 다 군사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동족 그일라라는 그 동족이 지금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거 참 너무나 안 된 일이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 빨리 이 일을 좀 이 나라의 그 왕인 사울이 듣고 좀 군사를 보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네코가 석자인 상황에 자기가 좀 나가서 쳐부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참 오버하는 거고 오지랖도 높은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먼저 자신의 그 감정만을 앞세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볼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 많습니까? 얼마나 급하고 고난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지 실제적인 신앙의 믿음의 방안들을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의 삶에서 보는 것은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것이든지 어떤 곳으로 이동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을 보면서요, 저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자신이 가서 그일라 동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지난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에도 그 상황과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기는 아리따운 작은 소년임에 불구하고 그 골리앗은 거의 3m가 되는 거인에 날 때부터 용사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전혀 자신의 어떤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면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소식을 듣고도 아마 동일한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감정은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섣불리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 400명을 움직이자고 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저는 그것이, 그 행동이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어떤 의례적인 어떤 절차, 의례적인 행동, 형식적으로 한번 물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상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없어요. 많은 경우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시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훈련받고 연단받기를 원하세요. 다윗의 기도도요, 오늘 구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는 그 시간이 얼마가 됐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또 다른 지은 시편 27편을 보니까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 7절 9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표현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지금 기도가요, 얌전하거나 점잖거나 품위를 지키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내고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위기가 다가올 때, 정말 힘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점잖고 얌전하게 주님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가,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는지 또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그 9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27편 마지막 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거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신을 그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며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 이외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된다. 뭐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늘문을 두드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왜 우리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세요. 그리고 그 응답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내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다윗은 이미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번의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또 한 번 나아가요. 2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분명히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그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를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에 있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3절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얘기하죠. 지금 우리들의 상황도 이 유대로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를 보십시오. Look at us. 우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피해 다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일날 동족을 구원합니까? 그것이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두 다 사랑해서 던진 충언일 거예요. 싸우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현실적인 충언이었어요.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윗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나, 어떻게 결정하나를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2가지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400명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무조건 진격.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우리는 일단 간다 라고 강압적으로 밀고 붙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2번째 옵션,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출동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지. 의견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충원해줘서 고맙다. 사실 참 내 마음도 조금 그랬어. 니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워.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2가지 옵션 중에 다윗은 2가지 옵션을 다 하지 않고 세 번째 옵션을 취하죠. 그 3번째 옵션은 뭡니까? 이미 응답받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근데 참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응답을 하셨는데 똑같은 문제를 또 가지고 나아갈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한 걸까? 아니면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자신을 목숨 걸고 따르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린 걸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요, 다윗이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요, 이 다윗의 리더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통 강압적인 리더는 내 뜻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비록 자신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자기는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신하들의 마음을 배려한 거죠. 자신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 400명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과 같이 나가서 물론 전쟁에 임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하나가 돼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무리들이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갔다 오십시오. 라고 그 공동체와 분리됐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리더십에 반기를 두거나 의심하는 무리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대립과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 이 공동체가 계속하여 존속하기도 힘들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신하들의 더욱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쳐들어가거나 쳐들어가지 않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적어도 우리 리더는, 우리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우리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는구나, 우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구나, 우리들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각인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의 뜻을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우리 리더는 기도하는 리더구나, 섬기는 리더구나 라는 모습을 각인시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어제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서신 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목장 리더들, 부서장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가르치는 위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된 리더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받은 기도를 가지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절에 응답하셨던 것보다 더욱더 확실히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구절도 다윗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응답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주변의 가족들이, 또 아내가, 남편이, 또 주변에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지금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우리들의 믿음 없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구약의 사사 기드온 다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는 방법으로 취했던 방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양털 한 묶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와 능력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그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시다면 요것을, 이 한 묶음 이를 제외한 이슬이 새벽에 내렸을 때에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온 대지는 다 마르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실제로 그랬죠. 땅은 다 말랐는데 이 양털을 짜니까 거기서 그냥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응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반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번엔 반대의 경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양털만 마르고 온 돼지가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또 정확하게 그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기도원의 그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용사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응답이 확실하시다면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실 기도원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의인이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같이 멸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의인 50명에서 몇 명까지 줄었죠? 그게? 10명까지 줄었죠. 10명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50명에서 40명에서 30명에서 25명에서 이렇게 계속 줄며 하나님과 마치 니고시에이트 하는 것처럼 딜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짜증을 내거나 중간에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함께 멸망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요. 그의 생각은 미처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역사, 2000년대 이 역사 가운데 한 점을 찍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불을 지지십시오. 하늘문을 두드리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